이 시간에는 오직 생명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빌라도는 진리를 버린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너무 은혜스럽고 마음에 쏙 듭니다. 다시 한번 마르다 여전대를 제가 찍었습니다. 너무 좋으신 마리아 여전대 회원들, 마르다 여전대 회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빌라도는 진리를 버린 자였다면 나는 진리를 버리는 자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디 연주에 새로운 분이 앉아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예배당 안에서 전자올간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분이 전자올간에 앉아서 전자올간을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오늘 신디 반주를 하신 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제가 찬양할 때나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 찬송을 부를 때 반주 소리가 쾅쾅 나요. 오늘 드럼도 없고 그래서 조금 기도해야 할 때도 조금 막 힘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반주를 해주신 누군지 아시죠? 저분이 누구더라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승영 목사님 사모님, 임선영 사모님이셨습니다. 전자올겐도 연주하시더라고요. 연습을 배우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 봐도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려고 해서 고맙습니다.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4살짜리 수연이라는 딸을 앞에다 두고 엄마와 아빠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예쁜 딸 수연이는 누구 딸이지? 그랬더니 수연이가 아빠 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금방 이어서 물었습니다. 우리 이쁜 딸 수연이는 누구 딸이야? 그러니까 엄마 딸. 마치 놀러 왔다가 곁에 앉아 있었던 이모가 물었습니다. 수연아, 이모에게 말해봐. 수연이는 누구 딸이야? 이모 딸.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이 웃기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웃기려고. 수연이가 참 똑똑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수연이는 아빠 딸, 엄마 딸이지? 이렇게 물어야지. 누구 딸이야? 그러면 그러면 누구 딸이에요? 엄마 딸, 아빠 딸이지?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는 꼭 자기 딸이라고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강현준 집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자기 앞에 던져진 문제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앞에 주어진 그 문제 때문에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만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은 저주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죄가 무엇일까요? 빌라도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잘못된 재판을 하였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의 신분은 예수님을 재판한 재판관이었고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국의 로마의 다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관심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잘못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결과의 문제보다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의 문제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잘못된 재판을 한 원인이 뭐였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정직한 재판을 하지 못했는가? 왜 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왜 그 재판을 잘못되게 재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냈던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인데요, 빌라도는 과연 거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보냈던 그 빌라도의 보고서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빌라도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커스는 누구냐? 십자가 처형 현장의 지휘관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광경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이 바로 말커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서 말했던 그 말커스의 말처럼 빌라도도 역시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한 빌라도의 마지막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분명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부장이 말하기를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 밑에서 말커스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마누라, 그의 부인도 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오늘 안 읽었습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 그러죠? 그러지 말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당신은 이 옳은 사람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상관하지 마라. 그 부인마저도 예수님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이렇다 저렇다 당신이 그것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아내도 알고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서 그릇된 재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여러분 불순종하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방황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는 분 없으시죠? 정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빌라도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 총독 빌라도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제 예수님과 빌라도가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말씀은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대답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질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참으로
빌라도의 질문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빌라도의 그 물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자기 앞에 세워놓고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면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빌라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빌라도를 마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총독 빌라도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예수님이,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바로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좋은 기회를 얻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냐라고 묻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 그 사건이 빌라도에게 전에 없었던 중대한 인생의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은 빌라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정말로 놀라운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없는 인생의 기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위기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마주하고 서 계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에서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서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의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보지 못하면서 거꾸러지면서 자기가 핍박하였던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는 그 말씀을 듣고서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핍박자 사울의 인생을 선교사 바울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는 그의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아니라 인생의 위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죄악을 범하는 불행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가장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주님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고 내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 앞에 서 계신 주님을 기회로 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위기와 절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즉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앞에 두고,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도 유대인의 명절에 이런 전례가 있음을 알고서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제수를 세워놓고 예수를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미 잘 알려진 유명한 정치범 바라바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잘 알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생각에는 자신이 죄를 찾지 못한 무죄를 확신하는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미 모든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흉악범이고 정치범이고 살인범인 바라바와 예수를 흥정하면 그래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바라바 대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그 책임을 져라. 그 핏값을 너희가 당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핏값을,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순절 새벽기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웠던 말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한 그들의 말이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 장군 티도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면 뭐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발, 운동화, 사람들이 쓰고 있던 안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잔뜩 쌓아놨어요. 엄청난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스실에서 가스를 마시면서 질식사했지 않았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소리쳤던 그들의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느냐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들의 말을 무시하고 야 어떻게 바라바를 놓아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서 예수를 놓아준다면 그야말로
유대인의 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됩니다. 지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무리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무죄하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서 흥정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는 거짓과 흥정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신앙과 세상의 것들과 여러분 흥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것과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처음에도 진리요, 나중에도 진리요. 비진리가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거짓과 흥정에서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바와 흥정해가지고 예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심판하는 빌라도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같이 놓고 흥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놓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은 처음부터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습니다.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까지나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바와 비교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것과 비유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것과 흥정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대적인 제도나 상황이나 전통이나 비진리적인 법과 흥정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와 바라바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은 빌라도가 왜 불행한 인간인가? 왜 역사적인 죄인이 되었는가? 그는 왜 진리를 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택한다는 말은 예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앞에 어떤 위기적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포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포기했는가?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왜 진리를 포기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 너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욕망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보다는 거짓된 무리들의 여론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언제나 항상 그런 사실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입술로 찬송도 부르다가 내일은 또 절간에 가가지고 그 다음 날은 또 성당에 가갖고 도대체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싶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겁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는 간혹 정치인들이 또 행정가들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주도지사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차례 꼭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한라산에 가가지고 그 산신제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모 도지사가 신앙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주가 누구냐면 도지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잘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다음에 내가 정치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신앙은 신앙이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또 어느 모 정치인은 그 서울의 큰 절이 어디죠? 조계사. 여러분들은 저보다 아는 게 다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석탄일이 다 가까우잖아요. 석탄 캐는 날이 아니고요. 석가모 탄신일이라고 하는데 그 조계사에 가서 이제 석가탄신일에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많은 승려들하고 또 많은 정치인들, 정계, 사회 지도자들이 가갖고 뭐를 하냐면 애기 부처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뭘 하죠? 나보다 다 몰라. 그렇게 요만한 그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바가지처럼 생긴 거 해갖고 어떡하죠? 물을 떠갖고 그 부처상에, 애기 부처상에 이렇게 붓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 정당의 대표로 있었던 장로님이 그걸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 서 계셨잖아요. 그걸 안 하고. 그래갖고 욕을 어떻게 먹었어요? 바가지로 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그래도 여러분 꿋꿋했어요. 정치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전 그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목숨같이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나 돼도 괜찮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놓아주려고 했어요. 자기가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무리들이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조금만 띄워놓으세요. 이 말이 지금 빌라도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빌라도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빌라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만 이 말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끝장나게 해버릴 것처럼 무서웠다는 것이죠. 끝없는 정치적인 욕망을 가진 빌라도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말 한마디에 서둘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비겁해지는 겁니까? 우리 앞에도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비겁해지고 세상의 악 앞에 무릎을 꿇고 불의한 것들에게 우리를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진 진리를 헌신짝처럼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진리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된 군중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진리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26년이나 살아왔던 일본인이었던 이케하라 마모루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케하라 마모루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 보면 내용 중에 그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정과자가 떵떵거리는 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과자고 해서 쓸모없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창녀와 세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이 되고 또 정치인에 당선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국회의원들은 온갖 불법과 법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는 말이죠. 세계에서 국회의원 가운데 정과자가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부정직, 거짓, 시익, 사기, 교만, 이념적인 싸움, 지역 갈등, 부정직한 권력, 죄의 문제, 그게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도 괜찮아. 정치인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야 뭐 별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과 2범, 3범 막 그런 사람 다 뽑아주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안산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 딸 뭐 명의로 뭐 16억 원인가를 무슨 사기 대출해갖고 그 사람 다 뽑아주잖아요. 다 알면서도 뽑아주잖아요. 그게 뭐냐? 이미 한국 사회에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그런 죄들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정치인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빌라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진리를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그 욕망을 우리도 정리하지 못하고 정치하고 교회 일하고 직장 다니고 기업을 경영하고 공부한다면 우리와 우리나라는 언제나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평안은 여러분 진리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포장되어 있는 온갖 빌라도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는 진리를 택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진리만은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